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올릴 때 영적 세계가 열려 거듭난 신앙생활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과 영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때때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영을 판단하게 되고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율법에 있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 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지식파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율법과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 하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그가 율법으로 얽매여 있을 때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에 매임받았다 영의 사람이 되고 보니 율법도 알고 영도 알더라, 그 말입니다. 늘 세상의 이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동차 운전가 같다라는 것을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 오토를 하는 사람들은 스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틱을 하는 사람들은 오토 역시 잘하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운전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같다라는 말을 하고 삽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영의 사람일까? 율법의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한 거지 율법의 사람이 되라고 오신 거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히브리 기자도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영의 사람이 되라고. 구약의 레위기장에 양과 염소를 잡아들이는 그런 제사법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은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의 4장에도 율법주의자였던 사마리 여인에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2장에 물과 포도주가 되는 그런 율법의 전례전통대로 있었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영의 사람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생명의 양식 영의 것을 말씀해 놓으셨고 하늘로부터 영의 것을 부여받아 나는 말을 잘하는 거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7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너희들이 가늠한 여인을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돌로 쳐봐라. 요한복음 8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도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눈먼 소경은 저주받은 자라라고 분명히 구약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사로도 율법의 수건을 벗기려고 나사로야 나와라 해놓고 율법의 수건을 벗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율법이 뭔지 영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있기에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모세 십계명 돌파는 돌에 새겨졌지만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져야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땐 늘 율법이 먼저 나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예수로서 그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인데 살리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뜯어 죽이고 있더라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5장의 47절 이하로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우리 육신의 이 몸을 통하여서 아담은 사는 영이고 예수로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좀 뭔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만 안다면, 핸드폰도 폴더가 나쁘고 스마트폰이 좋은 차이점을 아니까 스마트폰 사시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보다도 노트가 좋은 줄 아니까 노트를 구입하지 않느냐 그 말이야. 노트북도 이거는 빠르더라 이건 느리고, 이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더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차이점을 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은 분명히 땅의 것이고 영은 하늘의 것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율법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이 66권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며 그 안에 레마적인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말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으로 보아야 이 내용들이 충만히 보이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말하면서도 늘 율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더라고 말입니다. 율법의 초보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 기자도 6장을 통해서 말씀했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3장을 통해서 율법은 몽 선생님과 같다, 수없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된 뒤에 기록한 말씀서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 같으면 알려줄 수 없어요. 이 정도 말씀이 중요한 거 알고 믿음과 모든 것들이 중요한지 알지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삼어야만 방언을 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새가 보여지느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 전부 영의 관계 속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살지 않은 과정은 없습니다. 구약의 큰 선지자들은 다 이사야도 눈이 열어졌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 하늘의 세계가 열려서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 건인동산에서 주고받았던 그런 대원자였지만 죄가 짐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땅에서부터 영으로 불러야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과 영의 차이점이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영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로마서 7장 말씀 통해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세 가지 법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을 묶어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 아니면 그 율법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은 스틱과 같은 것이며 율법은 오토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운전사들도 일종이 땄다고 해서 다른 차 다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종은 한쪽론만 나와도 이종은 딸 수 있습니다. 일종은 눈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점수도 잘 나와야 됩니다. 그 일종이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15인승 이상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대형면을 가져야만 15인승 이상이 움직여질게 될 것이며 모든 트랙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특수면허를 가져야 될 것이고 추리라든지 모든 덤프 트럭들 특수면허를 같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걸 딸 수 있느냐? 좀 드물겠죠. 다 그 과정을 맞춰서 올라가서 특수면허들을 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땄을 때는 각자 각 나름대로의 거기에 적합한 초보자부터 강신자에 이르기까지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를 운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이 눈에 띄기만 하면 그 계명을 따라 죄가 탐심으로도 들어온다라는
이 말씀들이 오늘 7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율법과 영의 차이점, 먼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율법은 일거로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다. 즉 인성, 사람 인자, 성품 성자, 사람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필요한 게 율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2장을 통해서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영을 말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인성 속에 악과 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육신이 살 동안 필요한 것,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로마인도 교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의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은 말합니다. 그 율법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오늘 말합니다.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세상 비유로 말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가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근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건 자연히 그는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다. 조그만 소재명과 첫째,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에 죄에서 자유한데 그거는 음부가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4절에 죄의 보상이 된 5절을 기록합니다.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법에 대하여 죽음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합니다. 즉 죄의 보상은 사망이다 난 뜻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죄의 이꼬로 첫째, 계명을 악용하여 공격의 근거를 찾는다. 이 죄는 계명을 악용하여서 공격의 근거를 찾는 것이 죄입니다. 8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두 번째, 죄는 계명을 통하여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죽인다.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세 번째, 율법은 죄는 아니지만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7절로 13절까지 기록합니다. 죄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다. 원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죄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해가 통 안 되잖아요. 이해가 통 안 되니까 영의 사람이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에만 대한민국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은 하늘나라의 법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가는 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살 동안만 이 땅에서 법이 필요한 거지, 죽은 사람까지 쫓아가서 법을 의뢰하거나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졌든 살인죄를 졌든 어떤 죄를 졌든 육신이 살아 있을 동안만 그 죄가 적용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죄를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자, 즉 율법은 모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이렇게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려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직도 죽지 않았는데
내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편에게로 가면 그건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율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만 하면 율법이 완성이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3장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로 말하고 있죠. 10절 이상으로 쭉 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왔으면 10계명 돌판에 가야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 그래서 그분이 주신 계명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그 율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요. 율법은 죄는 아니지만 죄의 문제를 드러낸다. 7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법을 압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법을 아는 것입니다. 법령이 나라의 법령이 정해졌고 헌법 제4 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하면 사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살인, 이런 건 살인 미수, 이거는 절도죄, 이거는 은닉죄, 이거는 이런 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알고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거지라고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은사도 주기 시작하고 하늘에서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와, 내가 밭에서 오이 따먹은 것도 소리의 죄구나. 이거는 기독교인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배고파서 무 소리해 먹고 호박 소리해 먹었는데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죄의 법령이 다 커져갔고요. 전에는 남의 땅에 막 산에 올라가서요 나무를 캐고 그래도 그게 무슨 죄예요? 산에 나물이 많으니까 그냥 캐러 올라간 거죠? 지금은 남의 땅 산에 나무를 캐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무슨 법령에 의하여서 벌금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 아십니까? 그걸 아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고사리고 나무를 캐러 올라가다 아이고 이러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죄인 줄 알고 문제가 드러나니까 아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성령을 받으니 귀가 밝아지고 듣는 귀도 넓어지고 보는 것도 넓어지고 생각하가 넓어지다 보니까 와 말씀이 꿀송이 같아. 딱 알고 보니까 갑자기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비판하리라 헤아려라 내가 헤아려 줄 것이니라. 이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죄인 줄 알고 그 죄가 드러나는 거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법이에요. 성경 속에 하지 말라 하라. 근데 하는 것도 법입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하지 마십시오. 법이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것도 법이고요. 하라. 세금을 잘 내세요. 땅 산 사람은 취득세 내고 다 등록세 내고 잘 내십시오. 자동차에는 세금을 잘 내고 환경 모든 것들 내십시오. 자 이거 하라는 것도 안 내면 죄죠.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죄에 대한 것을 613개 조항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필요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5절부터 시작해 쭉 들어가면요 12절까지 이 율법은 죄가 있는 자에게만 필요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율법이 말이죠. 그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율법이 내 남편으로 있을 때만 필요하고 율법이 이제 다 가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남을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졌거들랑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 갖고 말을 하든지 믿음 갖고 말을 하든지 은사 갖고 말을 하든지 하면 죄가 아니지만 아직도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원하는 계명을 통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결국은 죽인다. 11절에 기록한 대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십계명과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의 계명을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속이고 자 나라는 것은 인성이에요. 나를 속이고 계명을 통해서 들어오도다 그랬어요.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그 많은 걸 통해서 이야, 내 몸속에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세 가지가 싸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오늘 7장의 결론적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율법을 가지고 마태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으면 저쪽 누가복음에는 다른 말을 기록하고 있고 저쪽 요한복음에는 다른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까지 이르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느니라 라고 야고보가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15장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보고 메추라기를 만들어보고 만나를 주었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럼 그 장면은 뭐냐 그 말이야.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미명의 시간에 그를 불러서 아들을 바쳐라 그랬다고 말이야. 그런 시험은 또 무엇이냐고 말이죠. 우리는 어떤 한 장면에 이 계명을 따라서 죄가 들어와 나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면서 나를 죽이고 있더라. 나를 죽였더라. 왜? 사도바울 선생님 율법의 고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은 1절로부터 계속 7절 8절까지 말합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변화받지도 못한 상태들,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 어린아이가 크니까 법 갖고선 따진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법을 하는 사람이 지금 법 갖고 싸우죠. 대강하는 사람이 법엔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때는 순수하고도 싸운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법을 모를 때는 무서워서 싸우지도 못해요. 말씀을 모를 때 말씀 갖고 안다고 옵니다. 성령의 은사 사모하고 막 눈이 떠지고 방언하니까 너무 재밌지? 어느덧 말씀이 되었고 주의종이 되었고 중목과 목사가 딱 되면 이 종을 통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크게 된 걸 모르고 말씀 갖고 나한테 달려와서 싸워.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싸우더라고 말이야. 이게 뭐냐? 계명을 따라 탐심을 이루어 죄를 깨닫고 하면서 이루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13절 보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는데 선한 계명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야. 죄에 간섭을 하지 마라.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사도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성령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죄가 죄를 만들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렵니다.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먹으로 팍 때려가지고 폭력 전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점점 가면서 어떤 생각을? 언어도 폭력이다. 이렇게 법령이 자꾸 변해가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과거 것 갖고만 얘기한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육이 벗어나서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 율법이 죽었고 다시 예수로서 그분을 신랑 삼아서 다시 하면 음부가 되지 않느니라. 율법은 음부라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롭고 망령되 일컬지 마라. 부모를 꼭 이 내 옷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당장 옆에 볼펜만 이쁜 거 가지고 있어도 탐나는데 탐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탐았네요? 남들의 신발만 가지고 있어도 탐나는데 나가라고 미워하라는 것이 살인죄라 했는데 저 인간이 지금 아직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거든. 내 옆에 왜 오는 거야? 이런 것만 해도 살인죄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킬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율법을 너무 지키기 어려워서 예수로서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과거에 율법은 죽어야지. 왜 자꾸 율법으로 정죄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율법으로 전도사가 왜 저럴 수가 있어? 중목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14장에 마지막 때는 성도가 제사장의 일반이라 그랬어요. 서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갈 때 강도 만난 그 사람도 하나의 율법에 매여서 말이죠. 레위인이 하나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 지나갔는데 레위인은 피를 보지 말라 제사장도 피를 보지 말라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부비를 주고 주막에다 앉히고
거기에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또 다녀올 때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귤터인즉 갔더라.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럴 때 저 사마리아인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해라. 그것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니라.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인데 엉겅퀴 나무에 포도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예쁘고 아름다우면 거기 엉겅퀴 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항상 어린아이 시절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원망스럽지만, 어린아이 시절이 늘 기억나면 부모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나를 때려서 키웠든지, 나를 칭찬해서 키웠든지, 좋은 것을 먹였든지 나쁜 걸 먹였든지 부모의 공은 알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많은 온 사람들이 이제 율법은 포도주 주머니에 넣으라고 한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를 전래 전통대로 있는 그 항아리는 그대로 6항아리를 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것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믿음 보면서 성령 충만하게 내 목에 있는 아구까지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어라. 물 속에 분명히 포도가 없지만 비과학적인 하나님이 초과학적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포도주가 된 역사를 본 그 연회장의 대장 회장이 말입니다. 이야,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술 중에서 남들은 좋은 것 부숴내고 나쁜 걸 내거늘 어째 너희들은 나에게 나쁜 걸 주고 좋은 거를 그렇게 두었더냐. 그렇게 좋은 비결이 있다면 나도 믿어보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다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래 정절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갖다 둔 채로 성령 충만함을 부여받아 말씀이 없는 은사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말씀이 없는 믿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없는 기도가 있어서도 안 되겠죠. 법은 제대로 지켜야 되니까. 아무리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이 세상에 경제가 없으며 의학이 없고 스포츠인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되겠죠. 질서를 문란시키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14장 말씀 31절을 통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의 말씀 원자인데, 미리 말씀해 주는데 예언자끼리 서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같은 전도사가 예언을 받을 수 있고, 준목이 예언받을 수 있고, 목사가 예언받을 수 있지만 당회장 목사님도 예언받을 수 있잖아. 그러나 당연히 질서를 따라 전도사가 하다가 준목이 오다가 그 다음에 부목사가 오다가 당회장 목사님이 나타났으면 당연히 질서의 하나님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말씀의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형제가 자식을 지키다가 엄마가 왔으면 엄마한테, 아빠가 왔으면 아빠한테, 더 나갔으면 더 나라 국가 공인이 되어서 간다면 나라의 모든 유전자 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순례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사를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부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에 장로의 기도가 들리고 집사의 기도가 들리고 장로도 감독도 안 되고 또 청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지만 역사하는 힘이 많은 엘리야를 보라 그랬어요. 율법과 영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죠. 아직도 내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30%만 하나님을 믿고 70%를 세상에 접해 있다면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그런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왕이 왕권을 차지하고도 400명 선지자가 우주처럼 일어나니까 그 말에 동료가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철기를 가지고 전쟁터 가려면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400명이 수고수고를 하는데 그 사람 말들을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미가야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게 열왕기상 22장의 역대하 18장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은 동료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도 어떻게, 법도 법이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잖아.
어떤 사람들은 세상법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전폭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니 과연 그 차이점이 얼마나 될까? 상당히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법대를 나오지 않고는 법조항을 다 합니까? 모르잖아요. 대강 알죠? 대강. 도둑질하고 나쁜 거, 남을 두드러 패는 거 나쁜 거, 이거 대강밖에 몰라요? 성경이 전부 대강 기록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로마 있는 교회들에게도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대강 썼노니. 에베소서 3절 이하로 대강 성경은 기록했노라 그래요. 대강 기록한 이 성경을 다 안다고 그 성경 말씀 율법 갖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드냐 그 말이에요. 로마에 서 있는 2장을 통해서 1절, 2절, 3절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남을 정죄할 때 너희들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이미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율법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죄시 있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결국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따라 탐심을 얻어 나도 알아 너만큼 죄를 죄되게 만들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이러는 걸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아무리 가지가 풍성하게 뿌리보다 더 많은 가지를 쳤을지라도 뿌리가 없어서는 절대 가지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가지의 둥우리는 뿌리보다 몇백 배는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뿌리까지 가지를 잘라버리면 뿌리는 남아있어서 다른 가지를 우미도 꽃순이 나고 꽃이 피지만 뿌리채 뽑아버리면 보름은 살지라도 그 다음은 다 죽습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뿌리에 가지가 되오라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로부터 계속 8절 9절까지 말씀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다, 이 아웃따름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율법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어거하고 율법 따라 여러분이 아직도 살지 못한다면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라 믿습니까? 모세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그 예정된 사람이라 태어나게 했고 2장의 청년기에 그는 살인죄를 집니다. 살인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 낳는 그 자리가 2장의 한 부분에 대강 기록해서 들어있어요.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게? 음성으로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역사를 보여줘요. 혼자 하지 못한다니까 그럼 아론이 형을 붙여주마. 6장을 넘어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이 너에게 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12장에 6월절 양이 일어나고, 그리고 14장에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쓴 나무를 먹을 줄 아는 믿음이 되었기에 쓴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면 하늘에서 만나고 그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법을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하나님이 때리지 않았지만 나이가 먹어서 투덜투덜대고 이 사이에 고기 사이가 빼기도 전에 투덜투덜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때려쳐서 죽이더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매를 맞는 법. 무리바 반석의 물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기적의 현장들을 보여주는 성령 역사가 끝난 뒤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십계명 돌판을 주기 전에 무엇이 쓰여질 것인가를 알아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이 쓰여질 것인가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출애굽기 24장에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겠노라. 그리고 구름 속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구름 속으로 여호수아 눈앞에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밑에는 아론과 70인 장로가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음성 듣고 보는 차이점이 상당히 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성서부터 제사장들이 하는 의복부터 쫙 기록해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향 제사는 나감양과 풍자양과 소함양이니라. 그것이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그치면서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셔서 육신이 살동안 필요한 율법의 십계명 돌판을 하늘이 직접 새겨진 돌판을 부숴버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빛으로 새겨주겠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적으로 표한 것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죠.
그리신산에서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 밑에서 축복을 주게 되리라고 하면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모세 선지자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광령을 얻게 되죠. 그리고 40장으로 마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이라면 여호수아 1장부터는 3장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강 기록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율법이 그것 갖고 막 따지고 들어요. 학적인 것 갖고 막 따지고 들어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을 대강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이 틀렸네? 이렇게 판단 짓는 여러분이야말로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믿습니까? 이종은 정말 일자무식증이에요. 가방끈이 짧고요. 성경 1독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나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은사 능력 나갑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하고 회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장까지 해서 전부 기록을 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 이게 맞나 하고 때때는 비교도 하고 말이죠.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생명수교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예수님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는데 잠언서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남의 허다한 죄를 들춰내지? 자, 이렇게 계명을 따라 탐심을 죄가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막 드러내게 만들어요. 비판하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외국에는 외국법이 있고 대한민국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해가 7시 진다고 해서 캐나다도 7시 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기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캐나다를 안 갔다 왔다 하면 우겨야 되겠죠. 캐나다는 10시 11시 해가 지더라고 말이에요. 이 여름에 말이죠. 이런 걸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우기겠죠. 내가 안 가본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기거나 반발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그냥 드릴 것이지 뭘 저렇게 군소리 잔소리가 많아. 말씀만 전해주면 될 것이지 누굴 지정 막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계명을 따라 잘 죄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사는요 받기 전에는 말씀조차 못했거든요. 말씀이 깊이와 높이 넓이 길이 몰랐거든요.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르는데 목사님은 너무하셔. 초신자를 없인 여기지만 해도 목사님은 지금 로마서 14장 말씀 1절 2절도 지금 진행하지 않는 분이야. 이래가면서 막 계명을 따라 막 죄가 들어오는 거야.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낳아준 부모가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아무리 밀가루 떡만 준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생명수기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예정론에 들어가게 해서 만남의 축복을 필연적으로 주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간에 그 죄 속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종은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죄 속에 얽매이지 말라고. 세상의 자유를 느낄 때는 교회가 전부 죄인 줄 알고 율법인 줄 알다가 이제는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에 얽매였다. 자유함은 없어졌다. 세상에서 자유함이 있던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에 젖어 들어가니까 자유함이 없어져. 남편이 있는 아내가 시집장가 가기 전에 처녀 총각의 자유가 있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는 남편들이 자유함은 좀 적어지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의 은사 속에 살 때는 제멋대로 살다가 말씀이 들어오고 남편이 생긴 이래로는 자유함이 좀 부족하겠죠. 너무 생명적인 자유가 없어. 때때는 집식구도 만나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데 너무 지독하셔 저분은. 이러고 사셔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다. 즉 인성의 사람이다. 사람의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다. 창세기 1장 속에서 아담을 지어놓고 3장 속에 죄를 질 때에 그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전을 가졌지만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이 떠나갔으니 창세기 6장에 인간의 연수는 120세더라. 노아의 방주가 120년 지고 구원받은 가족이 8가족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는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세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율법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오늘 말씀드려도 대강 말한 거야. 대강. 죄의 보상은 뭐? 사망이에요. 율법이 육신이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은 첫째는 남편이 살았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고 남편이 죽었으면 죄에서 자유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율법이다.
자, 두 번째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율법과 영의 차이에서 율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을 빨리 벗어나서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